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 미혼부를 만나고 있는 생명선교사 서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지요. 안 떨려요. 떨립니다. 2달 전에 우리 강래우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 버그마트 미션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믿음 좋으신 선배님들 정말 간증할 만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불러주셨으니 하기는 해야겠고 이 날이 올까 했는데 2달이 지나고 저는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와서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삶을 나눌 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제가 간증을 끝까지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올해를 제가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라는, 매해 저는 놀라거든요. 네, 오늘도 놀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식구들이 같이 왔어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 21년 차, 저희 아이들 만난 지는 10년 차 되었습니다. 제 꿈은 본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니까 이제 또 아까 우리 강래우 집사님이 모범적인 건전한 간증이 되지 않을까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MK 교사 선교사라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 선교사가 꿈이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름도 생소하지요.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못 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라는 방법으로 선교지로 못 가게 하셨을까? 굉장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MK 교사 선교사의 삶을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한번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제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 만나러 간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선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먼저 편지를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년도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거나 여자가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주 무겁고 진중한 편지를 남자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추신 답변은 3일 이내로 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실 대학교 교문 앞에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인기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편지를 보내고 저는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편지를 받고 밤새 잠을 못 자고 3일 동안 정말 고민을 했대요. 3일 후 이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캠퍼스에서 이제 어떤 답변을 해줄지 만났죠. 이 남자가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쉽게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그러니까 잘 알아가 보자. 쉽게 그냥 사귀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CC라고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지요. 저희는 둘 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컨트리 커플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남자와 저는 우리 딴에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정말 건전하게 사귀었습니다. 딴짓거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진짜 건전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2002년 우리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이 막 끝난 때였어요. 그 흥분이 막 아직도 남아서 막 빨간 티셔츠 막 두 번 쓰고 다니고 그랬던 그 시기에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방 한 칸 얻어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시기였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선교 훈련을 받았던 자매였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처럼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했고 남자친구랑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어진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고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잠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잠 많이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던 것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씻고 누워서 배에다 손을 딱 얹고 주님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자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상상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그 느낌이 성령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그 공포스러운 그 느낌, 배에 손을 얹었는데 배에서 이상한 게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느낌. 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피곤했을 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오빠 내가 병원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배가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배 초음파를 보자고 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소견서를 한 장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서지영님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세요. 집에도 가지 말고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들고 저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며칠에 걸쳐서 정말 오만 검사를 다 하고 내과로 입원을 했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결국 간 곳은 산부인과. 그래서 부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갑자기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거기 대학병원에 저희 친정 오빠가 외과 의사로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검사나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제게 무슨 수술을 하는지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도 모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저희 가족들도. 나중에 제가 병원에 스스로 제가 제 병리 조직 검사서를 떼어보고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난소암. 24살에 저는 난소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 덩어리가 22cm, 즉 22cm에 18cm.
사람 머리만큼 암 종양이 그렇게 컸대요. 근데 저 몰랐어요. 배에 복수가 가득 차 있었대요. 근데 저 몰랐어요. 저 재미나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형제 자매들도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지금은 암이 흔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젊은 24살의 어린 자매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또 난소암이라고 한다면 다들 저 가정이 뭔가를 잘못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딸이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아빠 때문에 딸이 아픈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암이 아니라고 부정하셨어요. 받아들이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프고 막 그러면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반으로 안 줄어들어요. 아파요. 진짜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런 큰 일을 겪으면 이렇게 많이들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걸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영자매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안 아프고 싶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았고 또 수술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그나마 제가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아직도 그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그 피부결에도 그 통증의 느낌이 남아있어요. 온 몸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몸속에 있는 게 다 기어 나오는 듯한 징그럽고 뭔가가 계속 소화되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1차 항암 치료로는 머리도 안 빠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빠지고 정말 이렇게 듬성듬성 다 빠지는 것을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면도날을 사와서 머리카락을 다 밀어주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남자친구 앞에서 되게 잘 보이고 싶었고 머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민둥머리를 보여야 되고 하니까 부끄러웠는데 그 순간조차도 남자친구가 머리를 다 밀어주면서 지영이는 머리를 밀어도 민둥이어도 예쁘구나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밀어주고 머리카락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울었대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1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2차 항암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2차 항암 치료를 못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또 재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 만에 그런 일들이 휘몰아칠까요? 그 일이 있기 1년도 전에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거든요. 목 기부스에 막 이렇게 못 움직이고 그러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또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그렇게 병원 생활이 되었고 재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 몰래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 몇 군데를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다 재발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이제 2차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내 인생은 암 환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2차 수술을 앞두고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3가지. 첫 번째, 오빠 나는 앞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2번째, 오빠 나는 살더라도 어쩌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3번째, 오빠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난소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요. 이 남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저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지영아, 아프다는 이유로는 헤어질 수 없어. 사랑하는데 아프다고 헤어지는 것은 말이 안 돼. 나는 네가 건강하다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사랑, 희생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멋있죠? 저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부모님이, 친정 오빠가 자꾸 이 남자친구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남자 보내주고 싶고 놔주고 싶었죠. 근데 이 남자가 저를 안 놔주는 거예요. 여전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네,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 네. 2차 수술하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요. 저희는 참 순진하고 단순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저희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의료 기술도 좋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거다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그래서 결혼하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며 몸과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가며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려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사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오빠들이 전도사 오빠들이었거든요. 그 오빠들을 이렇게 다 비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빠가 목회자가 되네요.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남편과 둘이 굉장히 저희는 즐겁게 살았어요. 물론 잘 놀 줄 몰라요. 놀 줄 모르고 딴짓거리를 못해요. 그냥 건전하게 놀아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1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게 사역하면서 살아도 마음의 그 공허함, 엄마가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소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하루를 잘 살고 와도 밤에 잠들기 전에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슬픔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암 환자로 울었을 때보다 저는 이 11년 동안 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11년이 지나고 저희 의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의진이 저기 있어요. 의진이를 만나기까지 저희는 입양도 쉽지 않았어요. 건강상의 이슈가 계속 있고 계속 약을 먹고 먹는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또 수술을 계속 하면서 사니까 입양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부터 입양에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입양의 마음을 열기까지도 저희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남편은 그냥 저한테 지영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사역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저한테 내가 잘해줄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내가 다정한 남편이 되어줄게 해도 그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남편이 11년이 지나는 그 동안 이제 마음을 계속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입양 상담하러도 다니고 제가 이렇게 막 데리고 다녔죠. 다니면서 보육원이나 그룹홈이나 일시보호소 또 입양기관에서 하는 미혼모 시설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입양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남편이 입양의 마음을 여는 순간 기적처럼 저희가 의진이를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억지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진이를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입양 기간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미혼모 시설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미혼모, 눈이 마주쳤던 그 엄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진이를 만나서 우리가 가정이 되고,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살면서 이제 남편은 계속 교회 사역하고 저는 미혼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로 남편 교회 가면 저는 또 미혼모들 만나러 가고, 혼자 병원에 못 가겠다고 그래서 한 번도 병원을, 만삭인데 병원을 한 번도 못 가본 미혼 임산부 제가 보호자로 데리고 가서 병원 검사 받게 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집에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전기나 가스가 끊겼다는 미혼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요즘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찾아갔는데 진짜 그래요. 그때가 지금 딱 2월이었는데 냉골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100일 된 아기 데리고 거기 공과금 내주고, 월세 밀렸다니까 월세 내주고, 밥을 못 먹고 있다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나 하고 찾아가니까 진짜 밥을 못 먹고 있어서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 먹이고 식료품도 사주고, 아기 기저귀나 분유나 물티슈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혼자서 3년 동안 언니처럼, 때로는 이모처럼, 때로는 친정 엄마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돕다 보니까 미혼모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미혼모를 도와주니까 여기로 모태시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한 명 도왔는데 그 한 명이 또 연결되고 하면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은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사실대로 말을 했죠. 여보, 이러저러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혼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남편이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미혼모 돕는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러브 더 월드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 복지법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사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미혼모 돕는 사역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 만나서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반응하면서 오다 보니까 러브 더 월드가 시작되었고, 2015년 1월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러브 더 월드가 설립되었습니다. 러브 더 월드가 설립되고 이렇게 미혼모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원룸에서 쫓겨났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 임신 초기라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또는 이미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다고, 미혼모 시설에 못 들어가는 위기 임산부들이 있었거든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다는데. 처음에는 모텔이나 찜질방 그런 고시텔 이런 데 있다 그러면 그런 데 돈도 내주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길에서 애를 낳을 뻔한 엄마도 있었고, 만난 날 긴급 입원해서 긴급 수술로 아기를 출산한 미혼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집에 데리고 살자. 그래서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살면서 저희가 쉼터 이름을 소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당은 소중한 당신을 줄임말입니다. 미혼모들을 만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합니다. 아이도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어서 소중한 당신,
소당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미혼모들한테 편지 쓸 때 소중한 당신에게, 그리고 감사한 후원자님들한테도 편지 쓸 때 소중한 당신에게라고 편지를 씁니다. 쉼터 소당에서 이제 미혼모들 아기들 돌보면서 함께 살다가 거기에서 7번째로 태어난 정말 작은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여자 아기가 저기 똘망똘망 앉아있는 저희 딸입니다. 저희 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랑둥이 애교쟁이입니다. 쉼터에서 이렇게 미혼모들 같이 살면서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분만실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기 탯줄을 제가 그렇게도 많이 잘라줬어요. 탯줄만 잘랐게요. 아기들 이름도 정말 많이 지어줬습니다. 태명도 지어줘. 진짜 태어난 아기들 이름도 지어줘.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선교사 지망생이었는데. 미역국도 얼마나 많이 끓였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미역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락 받자마자 엄청 빵 터지고 웃었는데, 저희 남편과 아이들은 미역국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 전에도 남편 생일이어서 미역국을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끓였는데 남편이 안 먹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러브더월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미혼모, 미혼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사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를 만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는 더 이상 쉼터 사역은 하지 않고 저희 가정도 미혼모랑 같이 이제 살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도 커가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이제 바운더리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리했고요. 러브더월드는 작은 단체인데 올해로 벌써 10년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한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미혼모, 미혼부들 지원하고 있고, 국가 지원이나 기업 어떤 재단의 지원 없이 순수 개인 후원과 또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임산부, 출산 지원, 의료 지원, 식료품 지원, 양육 물품 지원, 교육비나 장학금 지원, 생계 지원, 자립 지원, 심리 정서 지원, 가정 방문 사역, 생필품 지원, 명절이나 이럴 때 친정처럼 그런 명절 꾸러미 지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모를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이었던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인생들이 있을까?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정말 쉽게 했거든요. 습관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늘 보호받으면서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보호받는 것, 보호받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둔 적도 없었고, 그게 이렇게 깊게 다가온 적이 없었는데, 우리 미혼모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어떤 미혼모를 찾아갔는데, 이 미혼모에게 저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어요. 누구씨 밥은 먹었어요? 이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역국이랑 끓여갔거든요. 빨리 데펴서 따뜻하게 해서 밥이랑 먹이고 그랬는데, 밥 먹고 말을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대요. 언젠가 9살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가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사모님 상담 좀 해요. 근데 찾아오자마자 말을 못하고 울어요. 왜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아이를 낳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낼 걸 그랬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를 다니니까 미혼모 아들이라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미혼모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이까지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엄마가 미혼모라 미안하다 그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들 9살 난 아들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엄마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미혼모라고 말을 듣는 거잖아.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가혹합니다. 혼자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국가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게 이제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많이 나아지고도 있고 민간 단체나 복지 단체들도 많이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미혼모로 생계를 책임지고 그 생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미혼모 만나본 적 있으세요? 미혼모 교회에서 찾기 힘들지요. 우리 미혼 엄마들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미혼모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냥 남편은 뭐 교회 안 다닌다거나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미혼모로 밝히는 순간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혼모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고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점이 힘든지. 개인적으로 3년 그리고 공식적으로 러브더월드 사역을 한 지 10년 되었고 정말 수많은 미혼모 미혼부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있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간증해달라고 했을 때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간증을 안 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미혼모 미혼부를 만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쏟아 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들은 정말 많았어요. 뭐가 힘드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정말 쏟아낼 수 있어요. 정말 밤새워서라도 쏟아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이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죽어가요. 엄마들이 죽어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는데 협박당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뜯기고 경찰서와 법원 등을 저희는 때로는 들락거려요.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또 쉼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몸과 마음 여기저기 아프고 지금도 머리 뒤통수는 크게 원형 탈모 생겨가지고 막 오늘 막 드라이로 열심히 가려놓고 왔거든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쏟아부어주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전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또 우리가 함께 살았잖아요. 저희는 함께 살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짠 변해가지고 진짜 그런 열매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나 봐요. 그런 열매를 정말 빨리 보고 싶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우리 이 사역을 그만합시다. 왜 미혼모 미혼부들은 변화도 안 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능력 있고 역량 있고 좀 유명하고 그런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대화 중에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미혼모 미혼부가 변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왜 그들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들이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그 영혼들을 존중하고 정말 평등하게 보지 않고 돕는 입장에서 이렇게 아래로 봤구나라는 거를 그만둬야지라고 밤새 남편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내가 저들을 돕는다고 그런 교만한 오만한 입장으로 봤구나. 그 대화를 한 이후로 남편과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왔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고고한 인격인 척, 사랑이 많은 척,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거 내려놨습니다. 저는 요즘 욕도 잘해요. 뭐들 만나면 아닌 것 같으면 막 욕도 하고 막 이제 괜찮은 사람인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은 나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미혼모 미혼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 강래우 집사님한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뭐가 바뀌었냐, 막 사랑이 되더냐 막 그랬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미혼모 미혼부 이 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 존재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몇 년째 도와주고 있는 용인에 사는 우리 미혼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도와줘도 저 갚아줄 수 없어요. 갚을 능력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거기에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니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답해줍니다.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랑 나도 받았어. 안 갚아도 돼. 간증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이제 머리 민둥머리로 시골에서 이렇게 요양하면서 지낼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서 제가 자는 줄 알고 저한테 우시면서 그냥 아버지가 하소연했던 말씀이세요. 나는 내 딸이 내 것인 줄 알았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 소중한 내 딸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딸 나보다 먼저 죽어도 안 되고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내 딸인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내 딸을 생각했는데 내 딸은 지영아 너는 내 것이나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빠가 이제 알았어. 저 자는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말을 저희가 남편과 나누면서 지금까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꿈이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이 국내에서 생명 선교사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고 살게 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저와 같은 생명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잘 감당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목사님 궁금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도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박대원 목사님 박수로 한 번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재미없는 부부예요, 진짜. 너무 재미없어 정말 두 분. 근데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리 박대원 목사님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놓을 줄도 모르고 잘 말할 줄도 모르는 분을 미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지만 제가 아내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리고 어제도 함께 간증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렸어요. 네. 저는 그것들을 다 뒤처리 수습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한데 제가 저는 사실 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일반 필드에서도 이제 소셜워커로 일을 했지만 사실 미혼모에 대해서 그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저한테 가슴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제가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힘썼는데요. 제가 느꼈던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이게 함께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미혼모들과 미혼모들 외 아이들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미혼모들 이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출산할 때 이렇게 아이 낳을 때 고통이 엄청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보통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 자연 출산이면 한 3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게 되면 한 6, 7일 정도가 병원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병원에 혼자 있는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보통 신생아들 아이 넣으면 다 축하해 주잖아요. 신생아실에서 막 벽 보고 막 할아버지 막 하면 내가 네 할아버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이 홀로 그 병동에 있어야 될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 동안 내가 아이를 입양을 보내야 할지 내가 키워야 할지 혼자 스스로 견뎌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시기가 정말 좀 고통스러웠다고 제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미혼 엄마들, 우리 미혼 아빠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는 태어나서 이런 간증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아내의 남편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네,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40을 넘길 줄 몰랐어요. 아내가 늘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했던 고백이, 오빠, 지금 오빠라 말하지 않지만 그때 오빠, 나 빨리 죽으면 세상가 가요 라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지금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애 키워보니까 절대 혼자 키울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미혼마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